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또 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었으니까,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이제 다 끝난 것이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또 바라는 삶을 이제 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이냐? 이제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시작이다, 이런 의미의 시작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구주로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시작이냐 그랬을 때 그 시작은 이제 하나님, 이전에는 우리가 탐욕을 따라 죄 가운데에서 우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에 들어섰으면 계속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넓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러한 삶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여러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정착하지도 못하고 피해서 이리저리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참 이렇게 정신없는, 정말 어디 마음 둘 곳 없는 너무나 힘든 삶의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럴지라도 그러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곳곳에 흩어져서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착하고 안전하게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영원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9절에 그 다음에 또 1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적용하셔서 너희들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러한 은혜를 너희가 받았는데,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지금 이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 처지든지 간에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든든히 갖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고정시키고 근신하여서 이제 근신하라는 것은 술 취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분명히 때가 되면 다시 오시죠. 그때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모든 것들이 이제 그때에 아주 완전히 성취되게 될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렇죠.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음을 믿는 자로서 그 복음을 믿어서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 그렇게 행했던 우리 사욕,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생의 자랑거리를 추구하고 안목의 정욕거리를 추구하고 온 일생이 인간의 탐욕을 추구하는 그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전에 행했던 그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전부로 알고 따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도 이생의 자랑거리를 더 추구하고 안목의 정욕거리를 더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거리, 그 인간의 탐욕, 그 육신적인 탐욕이든 그것이 뭐 어떤 물질에 대한 탐욕이든 세상 부귀 영화에 대한 권력에 대한 탐욕이든 그러한 인간의 정욕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그러한 어떤 그 아주 좋은 형편, 그러한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그냥 곳곳에 흩어져서 정착하지도 못하고 나그네처럼 이렇게 저렇게 떠돌아 다녀야 되는 정신없는, 지금 자기 한 몸, 자기 육신의 그 생명을 구하는 것도 참 어렵고 벅찬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럴지라도,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영원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들이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기쁠 때, 평안할 때, 건강할 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불안하고 심지어 생명에 위협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 이곳에서든 저곳에서든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늘 우리는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에 놓였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기준은 이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또 17절에 보게 되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겉모습만 보고 형식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또 상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행위라는 게 어떤 행위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가진 그러한 것들, 우리가 입으로 행한 모든 것들, 또 우리가 실제적 행동으로 행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내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한다고 지금은 하나님을 섬길 여유가 없습니다. 섬길 상태가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둔 자들은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 이것은 지금 이제 위협받아서 흩어져서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또 인생 전체가 나그네 인생이죠. 잠시 이 땅에 왔다 천국에 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인데, 그러한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본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우리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해서 고향에 정착해서 살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낯선 곳으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행한 대로 또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게으르게 또 앉아있고 우리 편의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놀라운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처럼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인데 모든 성도님들 오하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복된 주일 성수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